벌써 2016년도가 이제 끝나게 되고 우리가 또 새해를 몇 주 지나면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지내면서 후회 쓰는 것도 참 많을 거예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잘했다는 것보다 못했던 것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후회할 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데 항상 후회가 우리 몸속에 체질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을 사실 우리가 2016년도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28장까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한 2년, 3년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내년 2017년도 우리가 교육안을 짜면서 내년에는 큐티 생활을 우리 체질화하기 위해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그럼 잠시 중단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끊을까 하다가 마태복음 6장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태복음 4장, 5장, 6장 석 장밖에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래서 목사 직업이 좋은 거예요. 1년을 해도 석 장밖에 못하기 때문에 70년을 설교하더라도 끝이 없는 게 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6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질병에 노출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바닥에 딱 떨어뜨리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3가지 다 이야기 못하고 오늘 2가지만 할 건데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파괴자가 뭐냐면 재물, 돈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염려하는 마음. 우리 안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는데 7장에 가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3가지가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3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2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고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는 몇 가지가 있죠.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고 하는 이 3가지가 나옵니다.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다 잃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의 문화적인 배경, 삶의 배경과 지금 우리의 삶의 배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때는 돈을 모으는 방법,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3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주식이 없었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이 없었습니다. 오직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 당시 옷이 재산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근데 무슨 물건을 훔쳐왔나 도둑질을 했나 보았더니 옷 한 벌과 그리고 금 한 덩어리를 훔쳐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훔쳐 나왔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옷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부터 고대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옷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비단으로 바꾸고 그 옷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재산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돈이 없을 때는 그 옷을 팔아서 자기가 먹을 것을 해결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옷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알겠죠. 요즘은 정말 사람들 옷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집도요, 이렇게 집 정리하다 보면 버려야 될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날 잡아서 심플하게 한번 다 버리자 하면 또 못 버립니다. 맞죠? 언젠가는 입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쌓아두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도요, 장시간을 두면 뭐가 생깁니까? 조음이 생겨서 옷이 쓸모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시대에 옷이 재물이었지만 이것을 땅에다가 두면 벌레가 와서 옷이 헤어져서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시대에 저축하는 방법이 뭐냐, 돈을 모으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창고 안에 넣어두는 거죠. 오랫동안 넣어두고 나면 삶이,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삶이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쓸 것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곡식으로서 사서 곡식을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도 동록이, 그러니까 쥐가 와가지고 그 곡식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구나. 나는 부자다. 나는 걱정이 없다. 어느 날 가보면 쥐가 그것을 다 뜯어서 먹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을 땅에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저축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금은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땅을 파고 그 안에 항아리를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금과 은을 집어넣고 흙을 덮어두는 거. 이게 세 번째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그것도 위험성이 있다고 했죠. 누가 옵니까?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왜 구멍을 뚫는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땅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항아리에 구멍을 내어서 그것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돈을 모아도 모아지지 않는 것이 돈이고, 이 재물이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최고의 재택이 뭐냐?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다가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적인 개념과 유대인들의 이 언어 이해하는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모 국회의원에게 장을 지지라고 하면서 손가락에 장을 붙여가지고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내 손에 장을 지지라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오죠. 네? 진짜 장을 지진다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내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그이는 반드시 된다는 뜻이죠. 그러다 우리는 장을 지진다 표현하는데, 만약 이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간장, 된장 단어를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갖다가 우리가 관용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늘에 어떻게 쌓지 이걸?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딱 이 이야기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쓰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들은 딱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죠. 그러면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딱 이 말 듣는 순간 한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거,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진짜 재산을 모으고 쌓는 것이지, 내가 오늘 통장에 집어넣어두고 나를 위하여 어딘가에 잘 보관해두고 먼 미래를 위하여 그것을 쌓아두고 땅을 사두고 뭘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돈과 좀과 도둑이 와서 다 그것을 빼앗아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하늘에 쌓아두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갑자기 눈은 몸에 등불이니 하면서 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갑자기 돈 이야기 하다가 왜 눈이 나오고 눈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시각에서는 연관성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또 이 이야기 들으면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신체기관의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욕심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은 간 하면 여러분 뭐가 딱 생각이 납니까? 겁이 없는 놈을 생각하죠. 저 간 큰 놈 좀 봐. 이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또 미국 사람에게 번역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라는 단어를 찾고 크기를 찾고 그렇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욕심을 떠오릅니다. 그렇구나. 오늘 내 삶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순간 내 인생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집니까?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아지면 내년에 내 삶은 더 윤택해지고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돈의 욕심을 가지는 순간 내 삶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면서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솔로몬이 얻은 지혜예요. 살아보니까 막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아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저기 끊임없이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데 돈을 썼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잔고가 줄어드니까 가난할 것 같은데 부하게 된다는 것이 솔로몬이 얻은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도를 마감하면서 2017년도를 달려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2017년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축적하고 돈을 많이 모으면 2017년도에 내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때에, 내가 그 돈을 더 모으려고 애쓸 때에 도리어 우리의 삶은 어두워지고 모으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으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4,000년 전에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전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청년이 누군가 하면요, 자기가 해봐야지만 깨닫는 청년은 가장 멍청한 청년입니다. 해봐야 합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큰데요. 결혼하면 실패해봐야지만 어떤 결혼이 좋은 결혼인지 아십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해보지 않고도 피할 길을 제시하시고 해보지 않고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이미 경험한 선배들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보통 어디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전에 담겼다 생각해요. 고전. 그래서 고전 문학을 많이 읽고 고전 도서를 하라는 이유가 벌써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지혜가 유익하기 때문에 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고전 중에요, 지금도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한 글자도 변하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책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야, 돈을 너가 쌓았고 그것을 잃어봐야지만, 돈은 땅에 쌓는 것이 헛되구나, 이것을 깨닫느냐? 바보야, 바보. 내가 미리 이야기해 두는데 돈은 땅에 쌓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순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두워지고 상처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데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이 누굽니까?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겁니다. 맞죠? 돈은 모으는 거예요. 돈은 가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돈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너무 독특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서비스죠. 예배입니다. 예배. 돈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돈을 예배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욕심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에 이미 돈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도 섬길 수 없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요.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제자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을 왜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 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혹시 그 직장에 들어가면 돈이 모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밝아질 거라는 예측 때문에 오늘도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자 되시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 되시는 최고의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훈수를 듣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바보야, 돈이 인생을 밝게 하는 게 아니야. 돈이 인생을 밝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돈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져도 가정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부해져도 가정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결국 보니까 아픔이 있고 없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늘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안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라고 무조건 불행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기준은요,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들, 정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돈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나? 그곳에 월급을 더 주니까.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나? 그곳에 가야지만 내가 돈을 얻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니 하와가 넘어갔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오늘 물질 중심, 돈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젊은 날에 죽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보십시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부탁했던 유언이 한마디 있습니다. 장례식 때 나를 관 속에 넣었을 때 뚜껑을 덮지 말고 나의 팔을, 양팔을 밖으로 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자기의 시신을 밖으로 손만 빼달라고 하느냐? 알렉산더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성공에 미쳐있던 젊은이였습니다. 성공만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하여 정복의 꿈을 가지고 가다가 그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후손들이 또 따라할 것 같아요. 알렉산더의 성공만을 따라할 것 같은 거예요. 정복만을 따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 밖으로 자기의 두 손을 밖으로 빼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를 보면서 결국 삶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 수입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돈밖에 생각이 안 됩니까? 내가 돈만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을 돈으로 여길 때는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욕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소득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수입의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종종 청년들 이렇게 사업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마다 제가 예배 가서 기업 예배 때 항상 그 이야기 합니다.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 사업에서 번 돈 가지고 어디에 쓰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물어보면 생각보다 청년들이 당황해합니다. 엄청난 플랜이 있었던 것 같죠. 그 사업을 통해서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플랜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냥 돈이 모아지겠구나 하는 희망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돈은 들어오다가 머무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돈만 모으겠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좀도 있죠, 동록도 있죠, 도둑도 있죠. 세 가지가 덤비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청년 때에 물질과는 중요합니다. 청년 때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랑하는 청년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모으는 데 애쓰지 말고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구제하고 섬기는 데 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의 것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당 6,000원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꾸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보십시오. 그 주말 알바가 뭐라고요? 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것보다 알바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돈하고 섬길 바에는 한 100억쯤 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억 정도가 겨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당이 하루에 5만 원밖에 안 됩니까? 아니, 5만 원보다 못합니까? 우리 여기 오늘도 방학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거의 다 이번 주부터 방학 시작하죠. 또 알바 구하기 위해서 또 현안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그것도 유치하게 3, 4만 원 벌기 위해서 빠지지 않겠다. 이는 조그만 하나님께서 볼 때 자존심 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아니, 어떤 꼬맹이가 있는데 아저씨한테 갈래? 내가 1,000원 줄게. 어떻게 선택할래? 아니, 사실 나를 갖다가 1,000원하고 비교하고 애에게 그 장난치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축구 선수도 몸값이 1,000억이 넘는데 하나님의 몸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단순한 비교만 해보아도 오늘 예배를 무시하고 알바 자리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비교하지 못하는 산수조차 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청년도 훈련이 안 된대요. 왜 훈련이 안 되냐 물어보면 전부 다 알바한다고요. 주중에 열심히 사십시오. 사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떠한 타임도 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번 주에 장례식을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빠질 수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젊은이가 마산에 출장 가다가 덤퍼트라고 정면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있었던 장례식입니다. 갔더니 그 노모가요, 얼마나 장례식장에서 많이 우는지, 아들이 한 달에 얼마나 보여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살아있는 아들이었지 죽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부조금을 10억을 갖다 준다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눈물이 사라지겠습니까? 100억을 갖다 준다고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 어머니 마음에요. 그때 가장 큰 기쁨은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돈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밝게 만든다고 착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청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 가지를 보면 안다고요. 첫 번째는 군대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군에 가기 전에 찬양팀도 하고 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도요.
군대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가짜 믿음을 엮거나 한 게 들통나요. 두 번째는요, 직장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뭐 회장을 했다, 뭐 했다도 직장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거든요. 돈만 준다면 줄 점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디 가서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 가서 1시간 예배드리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1시간 예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종일, 원데이였지, 원데이. 언제 원아울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들이요, 1시간 예배가 줄 성수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1시간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직장 구하면 1시간 예배하고 왔으면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시간 타임은 원데이입니다. 원데이. 하루 종일이에요. 근데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다시 다닐 수 있는 직장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찾아서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할 말 없을까? 원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대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거든요. 할 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있어요? 온종일 있죠, 온종일. 근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요, 원아울만 드릴 수 있으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그래요. 성경을 지킬 것 같이 하면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뱀이 아담에게 했던, 하와에게 했던 말 보세요. 꼭 보면 성경에 100%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키죠, 왜곡. 언제 줄 성수가 1시간이었어요, 1시간. 부모도 그렇게 자식에게 가르쳐요. 야, 그냥 뭐 일부 예배 드리고 뭐 직장 가면 되지 뭐. 괜찮아. 그런 직장 다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요, 뱀이 한, 마귀가 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 통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신문기사를 하나 읽으면서 감동,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롯데에 미국 투수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이름이 레노로 시작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야구를 안 보니까요. 저 롯데를 버린 지 꽤 됐거든요. 그 롯데하고 친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될 듯하면 속상하게만. 그래서는 아예 롯데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신문을 보는데 롯데 자이언츠의 미국인 투수가 자기 아이의 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몇십억, 몇백억 받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귀한 줄 알고 롯데 자이언트 투수직 계약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멋있는 거 있죠. 그 아이가 어떤 아빠를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투수가 되어서 한 달에, 1년에 연봉 100억씩을 갖다 줬어. 근데 내 아플 때는 안 왔어. 그런 아빠로서 기억되어지는 게 더 멋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1년에 100억을 벌 수 있었지만 아픈 나를 위하여 내 곁에 있어 주었던 아빠. 어떤 아빠가 더 귀한 아빠입니까? 내가 답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시겠죠? 오늘 돈에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5만 원이 뭔데? 그 5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 풍조 속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돈이 인생을 밝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밖에 없다는 거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힘쓰기보다 오늘도 선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쓰기 위하여 계획하는 그런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다이어리 안에, 플랜 안에, 2017년 플랜 안에 무엇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어디에 쓰겠습니다. 어디에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계획에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왜냐하면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에게 염려는 사라집니다. 반면에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요, 참 재밌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원어가요. 이 짐승이, 맹수가 이렇게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저는 먹어야 되겠다. 사슴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슴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디를 딱 물기 시작합니까? 처음에 다리를 물겠죠. 그런데 맹수의 핵심은 다리를 물든 어디 물든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목을 무는 겁니다. 목을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이 도망가기 위해서 발을 막 이렇게 치고 혼자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사자는 물었던 목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숨통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그 사슴은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염려입니다. 염려가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의 목에 딱 물기 시작하면 절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 문제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이놈이 내 목을 물면서 내 숨통을 쪼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진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죠. 이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겠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염려하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입니다. 자살. 느린 형태의 자살인 거예요. 삶이 자꾸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2의 뇌, 이 두뇌, 이게 제1의 두뇌라고 하면 우리 몸에 제2의 두뇌가 있대요. 뭡니까? 위입니다. 위. 염려하면 위가 아파요. 염려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염려하면 속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내가 자동차 안에 기름을 주입했으면 그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굴러가야 자동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다가 집어넣는데, 기름을 집어넣는데 기름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자동차는요. 오늘 우리 위가 제2의 두뇌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의 마음을 알아요. 위가 기가 막히게 내 이 생각과 고민을 알아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운 거지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합니까? 염려는 또한 무익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더 커진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 키를 생명이라고 부르냐, 생명. 내가 염려 안 돼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1년을 더 살아야지 염려한다고 해서 더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한데도 내 숨통을 쪼아오고 정말 맹수가 내 목을 확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것과 똑같이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목숨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몸과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입는 것과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낳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은 몸과 목숨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목숨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따라오게 되고 몸이 있으니까 입을 것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옷을 가지고 나왔으며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몸과 목숨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몸과 목숨이 있으니까 옷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입히는 거예요. 목숨이 있으니까 먹이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나의 이모를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날 키워줬던 이모예요. 호적상의 나의 양어머니입니다. 그 장례식에 제가 마지막 임종을 보고 있으면서 아무리 먹이고 싶어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나니 옷도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생명이 끊어지고 나니 더 이상 먹을 밥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면요,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어떻게 하면 이모에게 더 영양을 공급해 줄까? 목에 구멍을 냈어도 그 영양제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았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먹을 것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마저도 이해 못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세 가지가 없어요.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도 없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뭔가 하면요, 이 까치가요,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먹일 때, 제비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먹일 때에 하루에 100번의 먹이를 물고 와서 먹인대요. 하루에 몇 번요? 100번요. 저는 제비가 하루에 두세 번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100번을 가서 물고 와서 자기 새끼 입에 넣어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번. 일주일이면 몇 번이겠습니까? 700번입니다. 한 달이면요. 이 엄청난, 근데 이걸 어디서 구해와요? 예? 하루에 100번을 어디서 물고 옵니까? 먹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심겨둔 곳이 있으면 되겠네요. 맞죠? 그거 거두고 창고에 넣어두면 하루에 100번이 아니라 2000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보니까 제비는요. 심지도 않습니다. 심지도 않는데 무슨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거둘 것이 없는데 무슨 창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대책 없는 새들입니다. 근데도 그들은 해야 될 본능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자기 새끼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민하다가 머리 빠진 제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수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비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위가 탈이 나가지고 끄끄하고 다니는 새 보신 적 있습니까? 시골에서 지금도 들어보면요. 새소리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아침마다요. 도대체 그들은 뭐라고 찌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100번을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100번을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는 공중에 나는 새값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번이 필요하면 100번, 1000번이 필요하면 1000번을 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꾸몄겠습니까? 누가 꾸몄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보다 못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 우리 성경을 번역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예쁜 것이 들의 백합화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무리 청와대에서 늘리고 한데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너희가 오늘도 이 불에 들어가면 끝날 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이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굶기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군에 있을 때 요즘은 군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초코파이 같이 맛있는 간식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입대하기 전에는 그렇게 맛없던 초코파이가 왜 군복만 입으면 맛이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받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 예배 마치면요 군종이 뒤에 서가지고요 초코파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자, 우리 생각에 그 초코파이 얼마예요? 맞죠? 그러면 그거 나 안 받아 시시해 하고 가야 되는데 또 군인들 줄을 쫙 서요. 그렇게 얻은 초코파이 너무 맛있잖아요. 주중에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2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숨겨둬요. 숨겨두고 나중에 몰래 먹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군대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으면 내가 초코파이를 숨겨두고 먹겠습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으는데 바빠요. 왜? 언젠가는 못 먹을 날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함께 사는 이상 아이들은요 숨겨두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침대 밑에다가 음식 숨겨놓은 거 본 적이 없어요. 내일 밥을 안 줄 수도 있겠지? 우리 아버지는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밥을 갖다가 자기 침대 밑에 숨겨둔 자식을 나 본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먹지 않아가지고 누tingting해져서 버릴 때가 더 많죠. 근데요 아버지가 없는 노예는, 아버지가 없는 군인들은 쌓아둬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먹고 싶을 때, 있어야 될 때 없기 때문에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희의 삶이 그렇게 고아와 같이 살고 있냐? 어떻게 쌓으려고만 애쓰고 있냐? 너희들은 그냥 날 잘 섬기면 되는데 왜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만 모으려고 해 힘쓰고 있느냐? 다시 이야기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야. 돈을 숨기는 순간 아버지가 없는 것이고 아버지를 숨기는 순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카톡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내온 카톡인데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시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아버님, 어머니 보세요.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의 기쁜 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운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즐거움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과 어울려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이겨내세요. 죽을 때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에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 젊은이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하는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늙어서 마음이 청춘이라면 주책 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두는 것도 삼가해야 하고 세상도 변했으니 내 경험이 젊은 사람보다 많다고 대접받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닙니다.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 성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어머니가 이것을 읽고 답장합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형편도 어려울 텐데 10만 원이나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상 판 거 60억 하고 요 앞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30억을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그렇게 바쁘다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이 애미가 잘 챙길게. 이걸 읽었던 며느리가 급하게 답을 보냅니다. 아이고 어머니, 친정엄마한테 보낼 메시지를 어머니한테 잘못 보냈네요. 친정엄마한테는 요번 추석에 몰디브 간다고 해놓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갖고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부터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야, 엄마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상 판 거 60만 원 하고 토지 보상 받은 거 30만 원 그리고 재산 모시려고 장봐놨으니 얼른 와서 재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 너뿐이란다. 이게 사람이에요. 네? 갑자기 돈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연말을 맞이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쌓아둔다고 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줄 마음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모은데도 여러분의 친아버지만큼은 가지지 못할 거예요. 하물며 오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2017년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돈 하면서 5만 원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외면하는 그런 삶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아들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만을 향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보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청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돈 5천을 더 벌기 위해서, 5만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삶, 아버지가 내 삶의 아버지가 되어줄 때에 우리는 자녀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방황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쌓아두기 바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는 아버지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 형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면 아마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가 있는 돈으로 도와줘라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더 줄게. 아마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하여 모으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이 아니지. 내일을 불안해하면서 쌓아두는 것, 거기에는 엄청난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청년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섬기는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같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지하고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 가운데 살지 않게 하소서. 염려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